찬송가 300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상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하루 첫 시간을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만남에 확장되게 하시고 신앙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는 믿음의 시공간을 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켜켜이 쌓이게 하옵소서. 가을이 저물어가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날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께 꼭 붙들리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루하루 녹아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과 상실감으로 그리고 직면한 다양한 문제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떠나신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할 여인을 품어 안으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혹시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지요. 이 단어의 뜻은 외국인 혐오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함께 거주하면서 외국인 혐오 현상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직원들이 함안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으며 경기도 안성에서는 택시를 잡는 이집트인 남성에게 한 남자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는 미얀마인이라는 이유로 음료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해외에 사는 한인들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숱하게 경험하곤 하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한 시선과 경계, 자국민의 특권 의식은 비단 현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원 역사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을 확장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강한 반발심을 갖게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먼저 선택받은 자들로서 특권 의식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제 와서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던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고 아들 삼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당시 사회에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흑인과 백인의 인종 갈등이 당연히 인도적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 속에서 흑백 인종의 문제는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원칙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당시 신앙 고백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많은 선량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본질적으로 차별을 두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이야기이며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본래 이 선택이라는 영광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대조와 차별 속에서 빛을 발하고 그 가치가 더욱 있어 보이는 것이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 그 약속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비교할 때 더욱 가치 있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어려운 할례를 꼼꼼하고 명확하게 지키며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또 그 율법을 소유한 아주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특권 의식과 우월 의식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혹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 분명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쇼핑을 하거나 요즘 유행하는 당근 마켓에서 중고 거래 많이 하시지요. 우리는 그때마다 좀 더 예쁘고 상태가 좋은지, 가성비가 좋은지, 혹은 특별한 아이템인지, 좋은 소재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무엇을 사는 게 나에게 남는 장사인지, 돈 아깝지 않은지 심혈을 기울여 살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타당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과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다른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을 택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타당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에 반기를 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쇼핑을 좋아하십니까? 지금 눈이 번쩍 뜨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남자분들 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를 비롯한 여성분들은 대부분 쇼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쇼핑 문화 속에 살아가지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에서부터 세상과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문화를 쇼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쇼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 중에는 대충 아무거나 싼 거 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물건을 보며 지식이나 정보를 보며 어느 것이 더 가성비가 훌륭하고 좋은지 비교하고 고민한 뒤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성스레 쇼핑한 물건들은 며칠씩 몇 주씩 고민하고 산 물건들은 우리에게 간혹 반전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쇼윈도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아온 그 모델의 모습과 그 옷을 걸친 나의 모습이 너무도 다른 것을 말이죠. 우리에게 역대급 반전을 안겨다 주는 쓰라림을 말입니다. 네, 저도 사실 많이 경험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그 물건이 결국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환이나 환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롱 한켠에 고이 모셔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고를 것 다 고르고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환불하곤 합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하면서 삼시세끼 먹을 것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살 집, 남편, 아내, 심지어 태어난 자녀의 인생마저 선택하려 들면서 오늘 본문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의문을 가지고 불만을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뜻에는 관심도 없고 헤아릴 마음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어하지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와 은혜의 깊이를 확장하지요. 토기장이와 진흙 사이에는 질적으로 무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흙은 감히 토기장이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진흙은 흙덩이로 존재할 뿐 그 흙을 가지고 귀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건 천이 쓰일 그릇을 만들건 그것은 모두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또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은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에 불평한다면 이는 창조적인 주권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에 해와 날을 계수하시고 각각의 일과 시를 정하시고 생김새와 역할을 각각 선택하시고 부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이지요. 그러한 분이 선택의 자유와 주권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심 역시 그들이 가진 조건이나 됨됨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잘났거나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거나 특별히 겸손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선물인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고 반대로 복음을 환영하는 이방인과의 갈등을 겪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의 초대에 응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징계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지요. 멸망받아 마땅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로암미가 되어버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이는 본래의 로암미였던, 즉 내 백성 아닌 자로 여겨졌던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심의 신실함을 지키시며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구원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부르고 아들로 삼겠다는 오랜 약속의 성취이자 은혜의 자비로 짙게 깔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는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것은 그들이 거룩해서도 아니며 그 수가 많아서도 아니며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였던 것이지요. 이방인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동등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처럼 조건을 따져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될 만한 분이 계신가요? 반대로 아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조건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순간 속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기하였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정죄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택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면 다른 무언가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상상할 수도 없는 기회비용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독생자의 죽음을 대신해서라도 바로 온 세상을 사랑하기로 하신 것이지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식인 아담 이후에 행악자가 된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온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코 하나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돌아보면 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다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고 또 부르심을 받아 장신대에 입학하고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매주 강단에 서서 교사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제 육신의 아버지를 이방인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의 신앙과 신학함에 대하여 열렬히 반대하시는 분이셨으며 또한 여러 가지로 가족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셨지요. 저는 세상 모든 이는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선택되어도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지만 아버지만큼은 그 자리에 그렇게 쉽게 은혜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율법적 정체성에 집착한 것처럼 저 역시 저의 기준과 저의 상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로는 헤아려지지 않는 아버지를 완전히 포용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러한 제 마음도 만지시고 바꾸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벌써 나를 작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탓하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부정한 입술을 지녔으며 감히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타락 가운데 놓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긍휼함을 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과 원칙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향하여 절절한 러브레터를 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군 입대 전 여자친구를 두고 가는 남자들의 그 러브레터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절절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첫 휴가 때까지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듯한 패기와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편지를 써내려가곤 합니다. 저 역시 지금의 남편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그러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 마주하는 이 사람이 그 편지의 저자가 확실한지 의심이 될 정도인데요. 이처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온 마음을 쏟아가며 쓴 편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받아본 경험도 있으시겠지요. 제가 20대의 뿌리기 사역이라는 무교회 지역 사역을 7년간 섬긴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간 복음의 불모지인 마을과 고장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사역 중에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복음 편지 쓰기였습니다. 이 편지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수신자를 미리 정하고 주소까지 준비해 온 뒤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에 대해서 써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지를 눈물 범벅으로 만드는 친구도 있었고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 꽤 많은 시간을 볼펜만 굴리며 종이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종이가 모자라서 몇 장이고 더 청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심정으로, 아니 그 이상의 심정으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마음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토기장이가 누군가는 귀 쓸 그릇으로 만들고 누군가는 천이 쓸 그릇으로 구분지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임에는 각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택한 애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여 친히 그의 두 손으로 그것을 정성스레 빚고 굽고 집중하여 또 말리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 형태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택한 진흙을 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진흙으로 끝날 인생을 각각의 작품으로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선택되지 않은 것 같다 느끼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방인 같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도 계획도 응답도 없으신 것 같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마른 땅 같고 나의 간구와 기도는 힘없이 땅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선택에 반응하고 응답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경계 없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애통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주의 자녀들을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